있는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에스겔 30장에 뼈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잇따르게 지금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다리는 짧아졌지어다. 짧은 다리는 길어졌지어다. 뼈들은 늘어났지어다. 뼈들이 늘어나, 뼈들이 늘어나, 뼈들이 늘어나. 긴 다리는 짧아져, 짧은 다리는 길어져. 펴져.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쭉쭉. 긴 다리는 짧아져, 짧은 다리는 펴져. 오다리는 펴져. 펴질지어다. 봐봐요. 아버지 기름 부사 에스겔 37장에 뼈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긴 다리가 짧아지게 하시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게 하시고 지금 뼈들이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간 더 긴 다리를 짧게 짧은 다리를 길게 지금 뼈들을 맞춰 들어갈지어다. 뼈들이 맞춰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더 강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오다리가 펴지게 잡으셨고 골반이 정확하게 맞춰지게 잡으셨고 다 맞춰지게 잡으셨고 다리가 지금 맞춰지게 잡으셨고 지금 온몸의 뼈들이 정상으로 들어가게 정상으로 맞춰 들어가고 돌아가고 힘줄은 솟아가고 세포는 솟아갈지어다. 뼈들을 온전하게 맞춰 들어가 뼈들이 맞춰 들어갈지어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도교회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두 가지로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그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노뱀 사건을 얘기하며 그러죠. 그들이 무슨 노력이나 무슨 약을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노뱀을 보면 그 불뱀한테 물린 것이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뱀이 그렇듯이 나 또한 그러하리라. 이게 뭐야? 무슨 구원은 무슨 뭐죠? 행위나 무슨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죄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은 또 다르게도 나와죠.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7, 19절 같은 경우가 나오죠. 너희가 분냄, 시기, 질투, 음란, 투정 이러한 것들을 한 자는 뭐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라 하죠? 너희가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느냐 이거죠. 왜? 알루미늄하고 칼빈주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무슨 교리니 교단이니 규칙이니 이것은 성령을 아버지를 영으로 만나기 전에 이걸 갖고 왈가불가하는 거지. 이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하면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런 데에서 자꾸 논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고, 그래서 참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성경 이상으로 더 권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세미나에서 몇 강 뭐 하면서 막 수없이 마서 지식적인 것을 갖다가 첨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이 이렇게 거기에 동조를 하고 호응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죠? 17절에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책망과 온전케 하는데, 무조건 온전케 하는데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걸로 다니 결정을 해야 하는데, 또 한 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다 저것이 기다, 수없이 저건 2단이다 저건 3단이다, 나는 원단이다. 지금 원한대로 따진다면 이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는 아무 할 말을 없이 다 벗어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 한번 우리 원한대로 한번 봅시다. 천주교 쪽에서는 그 전에 이 기독교가 정말 사도들이 만들었을 때서부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개방되고 나서 정치, 경제, 문화가 막 뒤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죠?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고 마녀 사냥도 되었고 잘못 판결한 것이 수없이 지금 많이 나타났잖아요. 자체적으로 발표도 했잖아요. 수없는 지금 이 본질에서 저기를 떠나서 뭐죠? 예수님이 뭐라죠? 이사야 말이 옳도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느냐. 천주교는 수없이 많은 교리, 이 성경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칙이, 거기에서 많은 저기를 자기들이 이걸 수단이 원칙으로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개신교는 또 어떠냐 이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에 5,000년 동안 가난한 우리나라에 참 복음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일정시대 때 모두가 다 교회가 뭐냐면 전부 다 그 동방요배니 신사참배를 사실은 다 이것은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을 그때 당시에 제명을 시켰어요. 누가 2단이고 누가 3단이고 지금 각자가 운운할 입장이 하나도 못 돼요. 지금 털고 보면. 정작 우리는 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 초대 예수님의 그 가장 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신 그 성경이 충분히 있는데 왜 자꾸 뭘 갖다가 이것이 진짜니 저것이 진짜니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골적인 이단이지만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가리키는 게 다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과 다르게 가는 게, 우리는 이 원한만 갖고도 충분해요. 더 뭘 자꾸 갖다 만들어낼 이유가 없고 성경만 갖고도 충분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뭐랍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옛날에는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전혀 육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옳은가, 이것이 교회의 원한이 여기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종교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뭘로 받아? 회개하고 그분을 말씀을 그 구원 사역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세계로 보혜사로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해 나가는 이 성령님. 제가 창조를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아기를 보면서 창조를 안 믿을 수가 없구나 했어요. 갓난 아기가
보통 남은 2.5kg, 3kg, 3kg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걔가 어떻게 혼자 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걔가 어떻게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고 어떻게 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일이 되어도 혼자 절대 못 커. 돌이 되어도 혼자 절대 못 커. 우리는 지금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뭘 갖고 우리가 믿지요? 내가 죽으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갈지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5장은 네 안에 성령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막연하게 와 계신 게 아니라 진리의 이 영을 오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안 되는 신앙생활, 그냥 여기다 모셔만 놓고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물론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전체가 이분이 통치의 하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그 향기와 그분의 일체가 나타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면 성령 세례의 그 원한 주님께서 그토록 핏값을 주고 하신 그 성령 세례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럽니다. 너희들은 가서 막연하게 있지 말고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가서 선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왔을 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전혀 이 육적인 세상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면 생명이 나오고 이 놀라운 이 세계가 열리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합니까?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원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영적 세례라든가 영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은사잖아, 아니면 기도원이나 영성원에서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세례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침례라고 해야죠. 침례가 뭡니까? 물에 담궈주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다면 모든 언어, 그러니까 혀부터 바꿔주잖아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영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가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냥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 세례를 첫째는 받아야 하고, 또 세례자, 이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인답게 우리는 180도 바뀌어야죠. 이 세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염색 공장에서 쓰던 용어지요. 하얀 이 색깔이 빨간 염색물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뭐가 되죠? 들어갔다 나오면 빨개지지요. 우리는 즉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은 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바뀌었으면 바뀐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지 않는 신앙생활 가지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지요. 하늘나라의 신비함을 맛보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영생의 진리를 맛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히브리서 6장에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사함을 받고 그는 다시 고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한 이 세례가, 이 성령 세례가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내리는 걸 늘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나갈 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모두가,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았죠?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모두가, 우리는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납세의 의무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했다는 그 증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 의무가. 그래서 이 의무를, 이 제자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뭐라죠? 딴 얘기가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뭐라 하죠?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술 취한 것 같더라. 성령에 취해서 지정이가 흔들릴 정도로, 그가 성령에 취해서 막 그냥 엎어지고 막 곧들어지면서 막 그냥 막 입에서는 막 예언을 하고 막, 이것이 원한이래요. 이래서 그가 온전한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 이 하늘나라를 이루라는 모든 예수님의 대역사역을, 대사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교회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아멘이지만, 정말 이 영적인 마귀랑 수년을 싸워가면서 진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다들 제가 볼 때는 떠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 요엘서에 뭐랍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게 술 취했다고 하나,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그 꺼져가는 하늘나라를 전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근데 지금 예언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비주의로 걸리죠.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들은 모두가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온전한 이 주님과 일체된 그 경건과 일체된 내가 온전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그냥 정당화만 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그럽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오직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사로잡힌 자에게 이 성령이 나도 방언을 받고 나도 조금은 하는데 어디 조금 하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지. 성령이 내 지정이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함을 받아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이 육체와 이 의식과 이 정신으로는 하늘나라 일을 하들 못해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공급 덧입을 받아야 돼요. 이 전기 면도기가 전기 충전을 안 하면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도 삐그리삐그리 나중에 하듯이 이 충전의 그 힘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힘, 마귀 나라를, 이 온전한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그 힘이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얘기만 해도 많이 거부하죠. 여러분들,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내 영혼, 내 생명,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들이 책임 하나도 못 져요. 성경만이 책임을 질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시는 주님이 얘기한 그 말씀이 심판하리라. 원한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토록 주님이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또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야, 베드로 촌놈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네. 하고 소록만 행각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12절에 뭐랍니까? 16절에 뭐랍니까? 왜 나에게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고 생각하느냐? 이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치유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통로에 의해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된 사람을 얼마나 지금 시기하는 때입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때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비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이것이 교회가 이 본 궤도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저 역시도 엄청난, 왜 막 할퀴들라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을 테니까 제 얘기가 그냥 기분 나쁘겠지요. 비영적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11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같이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뭡니까? 심판과 축복, 상급을 받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너지게 됐어요.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옥편을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니면 심판편을 봅니다. 성경은 수없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것을 잊고 싶은 거야. 두려운 거야.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심판은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을 행한 대로 갚게 되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든지 영원한 심판을 주든지 반드시 이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뭔 힘으로 십자가를 집니까? 베드로 사도도 쿠바디스 도미네에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만난 그분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잖아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그토록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도 했잖아요. 인간은 약해요. 근데 이 약함을 그냥 맨날 은혜로 떼굴떼굴 둥글고 막 눈물 흘린 거 이것만 갖고 아니면 치유할 때 예언 나오고 치유된 거 안 돼요. 늘 나도 주님 앞에 바로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주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영원한 축복을 들어가든지 영원한 심판을 나 또한 온전케 똑같이 누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 같이 이 얘기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잊고 이제는 뭐죠? 그냥 막연하게 주님은 수없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의 온전한 그분의 이 놀라운 근데 이런 자체들이 다 희석되어 버리고 그냥 여기서 교회를 크게 잘 짓고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잘 지내자. 아니죠. 원 성경은 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랍니까? 베드로 사도는 갑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선포할 때 그들은 올리하였고 오이하였고 할 때 뭐죠? 회개하라. 그리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불감증이 걸렸는지 죄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막연해요.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허물로 에베소 2장 1절과 2절 허물로 다 죽었었다. 우리가 얼만큼 깨끗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인 것을 우리 교회는 지금 잃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저렇게 물질 같고 아니면 저렇게 행위적으로 그런 삶을 못 살겠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전혀 180도의 다른 삶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준에서 수없이 시기하고 분냄하고 탐심하고 욕심을 내고 자아 실현을 하고 많은 사람들 돈 명예 권력으로 거기에 미친 듯하게 달려가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딱 돌아서서 거기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에게 뭐 했고 내가 주님한테 그때 11조 떼어먹고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회개로 하는데 이것도 회개지만 원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 회개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내 새끼만을 위해서 가던 그 방향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실수를 하던 싫어지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주님이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돈 좀 벌어놓고 주님 교회도 제가 세우고 목사님들도 막 섬기고 하랍니다. 언제 돈 벌어서 그렇게 하라겠어요? 돈을 돈은 그분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토록 그분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슴이에요. 가슴. 주님께서 이 영원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 영원한 그 세계, 이 세계를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사렛 예수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을 그를 수없이 권능으로 나타낸 예수님을 증언했느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증언할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막 그 욕망에 불붙는 그 마음을 사그러들게 해주실 것이고 그 강팍한 그 마음이 미움이 어떤 때 녹는 것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알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군사로 바뀌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무슨 새벽 기도를 가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뭘 저기 해서 수없이 거기에 막 빠지면 안 되고 전도를 막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하지요. 근데 원하는 그분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고 180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된 다음에 그걸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안 되고 그걸로 가는 거야.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잃은 시대 같아요. 사무엘이 그러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이죠. 그 간질하는 애가 치유가 안 될 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딴 때는 왜 됐는데 지금 안 됐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그 기도가 도대체 우리는 기도를 다 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을 수 있는 기도냐 이거예요. 저희 영성 제가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통 훈련을 할 때 보통 3시간 내지 5시간을 막 많이 하는 시키는 사람은 시켜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백수나 그지다지. 아니에요. 3시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밤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를 끌어내리는 그 능력이 연결이 모두가 기도에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전화기에다 붙잡아. 우리는 조직의 힘으로 갖고 하려고 해. 우리는 지금 물질의 힘을 갖고 하려고 해. 우리는 지금 손을 들어 투표하려고 해.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이게 다 이단이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뭐라면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참목자가 지금 대통령이 나가요. 원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우뚝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면 알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빛의 소임을 수행했는가? 정말 저 사람이 소금의 소임을 교회가 지금 했는가? 우리는 가만히 적당한 종교 생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이하고 나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려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하나가 녹아서 그를 방지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이렇게 될 때 수없이 이 세상과 부딪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잘못된 모든 부분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입 다물고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이거 빛의 사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돼지 속에다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 놓고 만방을 비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빛의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때로는 잃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은 반드시 내 걸 때로는 다 죽을 각오로 하지만 못해요. 이걸 못해요. 적당한 그냥 어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빛과 소금의 삶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삶의 변화가 나 자신에게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내 삶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어야 하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두 구절은 없었으면 하는 때가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오라는 거 하고 네 옷 2벌 있으면 1벌 주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것은 그냥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고개 한 번만 끄떡해도 되는데 그 절을 안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지금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더불어 온전하게 지금 이 말씀대로만 진짜로 들어간다면 세상을 충분히 바꿔요. 예수님은 12제자 70인으로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12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없는 거야. 물 섞인 포도주처럼 전부 다 비빔밥이 다 돼버렸어요. 이것은 원칙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요 몸된 교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뀌고, 이거만이 교회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 막 워십을 해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원교회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에,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교회예요. 저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궤도를 이렇게 많이 이탈한 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 제 논리나 제 사상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안 받아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금 원한마저도 너무 생소할 정도로 지금 벗어났어요. 지금
이 원칙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천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 그러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유언적인 말씀마저도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에 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직 주님의 참복음만이 생명을 들어갈 때 이번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내로. 될지어고 안 되고 마니까 주님과 진짜 일치가 이렇게 된다면 생명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열리고 사람이 바뀌고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핵심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회개가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그냥 전에 잘못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서부터 그토록 나를 위해 살던 내가, 그토록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건 바로 그 돌아오라. 수없이 성경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은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는 목숨 거쳐 너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오들 못하는 거야. 왜? 세상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못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로 반만 조금 들어와. 주님께서는 너 자체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5장 24,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자라고. 그래야 할 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만남, 그분과 교제함, 그분과의 임마누엘, 이건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될 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백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백날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요. 왜? 원한 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오늘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진해 오다